네, 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시니 큰 무리들이 따랐으며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우선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주일도 계속해서 왕국의 실상, 하나님 나라의 실상에 의한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실상에 의해서 실제의 모습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19장은 지난번 18장은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친 내용이고요. 오늘은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 이제 19장 1절에 보면요. 19장 1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당시에 병자가 참 많고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많이 고쳐주는 섭리를 2절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3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고쳐 주시니까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규명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벌써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든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미 부부가 됐다는 것은 한 몸이 됐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6절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6절까지 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 하고 명하셨습니까? 라고 또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을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고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헤어지게 한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해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 라고 명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희에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모세가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 라고 모세가 율법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인간들의 완악성을 전제하고 한 말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행음을 했다면, 음행을 했다면 그것이 이유가 돼서 버릴 수 있지만은 그런 일이 없이는 절대 그런 여자와 그런 행음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이미 간음하는 행위가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와 같다면 결혼하지 않은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며 오직 주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자들도 있으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자, 부부관계를 또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자, 간음한 외에는 그 여자와 또 그 남자와 헤어져서는 안 되고 만약에 또 간음한 이유로 인해서 헤어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음행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바에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네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천래로부터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를 알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태어난 수도 있고 살면서 또 그렇게 의술이라든가 어떤 행위로서 결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스스로 된 그런 여자 없이 스스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19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이 뭐냐?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률을 대조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나라의 법률은 어떠한가? 이 지상이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이혼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혼하지 말고, 간음한 이후에는 이혼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간음한 여자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혼자 사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받을 만한 사람만 받아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와 같이 살기 싫으면, 살고 싶다고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도 영접해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여자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여자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여자라고 해서 거부하지 말아라. 일단 받아들여서 그가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될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또 살기 싫다고 하면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가르쳐주는 또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내용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과 바울의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절대 간음한 이후에는 내버리지 말라 하는 얘기인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은 실제 우리 인간들의 생활,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주어진 법률에 의해서 지금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너희 완화감을 인하여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법을 가르치는 내용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부부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은 신령한 삶의 한 모형이에요. 신령한 삶의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우리들에게 실습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천국 생활의 일부분을 맛보게, 부분적으로 천국 생활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가정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런 의미를 배경에 깔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한 번 하나님께서 짝지어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짝지어 주셨는데 우리를 내버린다? 내버릴 수가 없죠. 내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면에 깔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완악함,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의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전제로 하고 모세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야. 율법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헤어질 수가 없다. 음행이란 뭡니까? 남편 저버려 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걸 음행이라고 해요.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외에는
나누어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자가 우상을 섬긴다거나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그것은 영적 간음이거든요. 그런데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떠날 자예요. 애당초부터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될 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짝지어 준 자는 그런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짝지어 주신 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지옥 갈 백성은 없다 하는 걸 예수님은 의중에 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법이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의 신부가 됐으면 영원한 신부입니다. 영원한 남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지 예수님과 살다가 우리들이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짝지어 주실 때 그렇게 짝지어 주신 건데, 영원전 창세 전에 벌써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의 신부가, 영원한 예수의 신부가 되도록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셔서 예정대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1절로부터 12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육신의 완화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여자가 설령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 말이거든요. 안 믿으면 지금 예수의 신부는 아니잖아요. 그가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저는 완전히 버림받은 지옥 백성이라도 우리들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지금은 안 믿더라도 그가 운명 직전에 믿을 수도 있고 3년 있다가 믿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여자가 믿는 나와 살기를 원하거들랑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라. 왜? 그가 너를 통해서 믿을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나와 더불어 예수를 믿는 나와 더불어 살기를 싫어하거들랑 보내주어라 이 말이에요. 보내주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인데, 얼른 표면적으로만 보면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충되는 것 같지만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바울이 이혼해라, 또 믿지 아니하는 여자와도 원하면 결혼해라 하는 말은 모세의 율법과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육신의 완화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남편은 막 사명감에 불타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학을 간다니까, 나 당신 신학 갈 사람 같으면 내가 결혼 안 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아들 딸 나누고 도망치는 여자들도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생 가운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된 사람 가운데 혼자 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안 맞으니까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시 결혼하지 결혼해서는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자와 간음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음행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원칙적인 얘기예요. 간음한 여자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과 우리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간음,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칙적인 얘기는 신령한 세계에 대한 법률을 얘기한 거고, 율법이나 바울이 얘기한 것은 실제 우리가 이 지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천국의 모형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절로 1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률, 그거에 대해서 왕국의 법률과 모세의 율법과 대조해서 가르친 말씀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9장 13절로 15절 보면, 조금 하나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혹시 교재를 가지셨으면 6956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6956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앞부분,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가르쳤다. 여기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이는 매음과 같은 음란한 행위를 말하고, 간음은 모이카오라고 하는데 이는 결혼한 남녀가 다른 이성과 함께 간통하는 불결한 행위를 말한다. 예수께서는 아내가 음행을 했으면 버릴 수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간음한 결과가 된다는 뜻으로 가르친 말씀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과 음행과 간음과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부터 15절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은 어린 자의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신 후 그곳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여기 13절로 15절까지는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57페이지 695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한 표상이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들과 같은 새 생명의 소유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한 영아 구원 문제, 그래서 유아세례,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 베풀잖아요. 영아 구원 문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제 벌어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내 중심이 있었으니까 발언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 담당 교수가 하는 얘기가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아직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나와서 죄 중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 그날 완전히 교수 그러니 학점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도 졸업은 했습니다. 졸업은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랬죠? 비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인데 앞에서는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쳤고요. 여기서는 이제 율법은 이제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가르친 거고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 거예요. 하나의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물으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거듭나라. 다시 반복해서 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 아이들이 자꾸만 하니까 어린아이들은 가거라 하고 사람들이 밀쳐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들여 놓습니다. 이런 자가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왕국의 실상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도 포악한 패역한 어른과 같은 생각보다는 그냥 재간 쓰고 꾀를 부리고 그냥 타산하고 이게 다 어른들이 사악해지면서 하는 하나의 속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해서 속사람이 자라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자꾸 유순해지죠. 아주 앙칼졌던 성품도 유순해지고 평온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이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게 바로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을 뜻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러면서 아이들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안수하여 신령한 복을 베푸신 것이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아이가 이 아이는 벌써 택한 백성이로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안수를 했는데 우리들이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과 같아야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다 틀렸잖아요. 우리는 어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안수하는 것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에게 바로 안수해서 축복을 해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걸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다윗이 벌써 시편 8편 2절에 보면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어린아이들이 나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만세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중에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과의 관계가 몇 차례 나옵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다 시편 다윗으로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16절로 22절에 보면요 선행에 의해 영생을 얻으려는 자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도덕관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굳어지지만은 우리들이 어린애기를 기르면서도 너 그러면 벌 받는다 그래요. 너 동생 그렇게 때리면 벌 받아. 그러면 애기가 동생을 때리면서 이건 나쁜 일이구나. 그런 나쁜 일을 하면 벌 받는구나. 이렇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들도 다 자녀들 그렇게 기르죠. 그렇게 엄마 말 듣지 않고 못되게 굴면 너 벌 받아. 벌 준다는 게 이제 엄마가 벌을 준다는 말도 되지만은 이 다음 또 너 벌 받는다라는 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기가 들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정말 상가를 해야 되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쩌들러 버리니까 이 청년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거의 다가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준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도 바로 그걸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선하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다. 선한 이는 한 분뿐인데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교재 한번 보십시다. 6959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여기 선한 이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아직도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한낱 선생으로 알고 있는 자에게 핀잔어린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하면 예수님 당신은 선한이가 아니라는 얘기구나. 선한이는 한 분뿐인데 어찌해서 네가 나를 들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나 너 선하다고 그러는데 날 들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선한이는 한 분뿐이다 하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실상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나를 들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인지 예수님이 악인이라는 얘기인지 그래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바로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째서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생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와서 선한 일을 묻는다는 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면 되는데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면서 선한 일을 물으니까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신데 네가 어째서 날 들어 선하다 하느냐라고 핀잔 어린 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라 하는 계명들이다. 그래서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들은 언급을 안 하고 제5계명부터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으니까, 그러면 인간이 인간 앞에서 해야 될 일, 그 일반적인 도덕률에 속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십계명은 모세가 한 얘기는 도덕률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부모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도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그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있다가 나 그거 다 했습니다. 모두 그런 건 다 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 건 예를 들면 부모 공경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잘만 하면. 부모 공경, 도둑질 안 할 수도 있고요. 도둑질 잘만 하면. 언제 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남의 물건 훔쳐온 일이 없으면 도둑질 안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걸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거 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선을 위해서 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도하니까 이 사람이 그건 난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하니까 그 청년이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런 계명들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거 다 지켰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전해지기 원하면, 네가 네 스스로 정말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정말 완전하려면 너 가지고 있는 돈 많잖아. 네 재산도 많고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 날 따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어요. 슬퍼해서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 영생을 얻는 도, 영생길, 영생 얻는 방법, 바로 이 청년이 와서 묻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일반적인 설교입니다. 일반적인 설교.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첫째, 계명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라. 둘째, 자선 사업을 해라.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자선 사업을 해라. 그리고 예수를 쫓으면 영생을 얻는다. 딱 맞죠? 그렇게 해야 참 성경적으로 설교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낮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적이니까. 영생 얻으려면 계명 지켜야 된다. 맞는 것 같잖아요. 계명 지켜야 된다. 그 다음 계명만 지켜도 안 되고 더 완전해지려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자선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동난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고아원을 만들기도 하고, 머리만 좀 빠꾸 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 빙자로 해서 사회 사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또 돈도 없으면서 이제 그렇게 자선 사업이라 베풀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왜?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 공로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계명 잘 지키고 아무리 정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자선 사업을 다 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너 날 따라와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날 따라와라. 그게 진담이고, 앞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너 온전해지려면 네 재산 다 팔고 날 따라라. 네 스스로 온전해지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말 재산 팔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다. 이거 역시도 무슨 얘기냐면, 선행에 의해 영생을 얻으려는 자에게 올바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왔잖아요. 우선 재산을 팔아.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자기가 너 온전해지려면, 네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려면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게 아니고, 청년이 내가 주어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자기가 선행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가 온전하려거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다 줘봐라.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냐. 이제 예수님은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역시 이 내용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백성,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앞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역시 또 앞에서 결혼, 이혼 문제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모세가 이혼 용서를 주어서 보내라고 한 것은 인간들의 사악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실상은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 준 것은 절대 이혼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임을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장 23절로부터 3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제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청년이 이제 재산 팔아 줄 수가 없잖아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제 슬퍼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나와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아마 요즘 부자가 언제부터가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라고 그래요. 이 부자의 수준도 높아지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끼니 안 굶고 살면 집 크게 대나무 숲 밑에 집 짓고 자기 집 있고 논전답 있고 농사지어서 노젓가리 해놓는 부자예요.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노젓가리가 아니잖아요. 은행에 통장 다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집도 없고 먹거리도 없어서 깐통 차고 오들어 다니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이죠. 거지 같은 사람. 자, 이런데 여러분 딱 걸리면 어쩔 거예요? 부자는 예수 믿으나 마나.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든가 내 던져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어렵다. 그래서 거기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자, 교재를 보면 60페이지, 6960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함을 말합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그래 이게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떻게 약대가 바늘구녕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고 하는 의미를 그치는 그런 문이 하나 있대요. 약대가 거기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랍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불가능함을 얘기해요. 절대 불가능하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앞서 부자 청년이 체념하고 돌아가신 사실을 의중에 두고 가르치신 것이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선한 행위에 의해 영생을 얻으려 한 것처럼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자, 예수님이 여기서 부자 하는 것은 앞서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의 공로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한 그 사람을 지칭한 얘기예요. 그 부자를. 그런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자 천국 못 간다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거의, 내가 볼 때 거의 은행 통장 있으신 분들은 거의 천국 가기 힘들죠. 통장을 다 처치하든가 그냥 빚지고 사는 분들만 이제 천국을 가겠죠. 이런데 이걸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제가 선생님들한테 배웠으니, 여러분, 네,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이러고 내가 배웠으니까. 아마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설령 또 그것도 참 유익해요. 그렇게 공부한 게. 어려서부터 돈 벌 생각을 안 했으니까 돈 버는 일은 지옥 가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돈 버는 쪽으로 나가죠. 어느 장로님은 날더러 부동산 전문가를 했으면 대성을 했을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 제가 사업가로 나왔으면 사업도 했겠죠. 아야 그런 쪽은 생각 어려서부터 그 세뇌가 돼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기죽은 적은 없어요. 그냥 딱 도시락 싸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 싸가지고 딱 갈 때 보리밥 있어서 창 열고 기도하죠. 딱 다 보라고 열어놓고만. 그런 것 때문에 기죽고 옷 더러워서 기죽고 그런 건 없었어요. 너 좋은 옷 입고 밥 잘 먹고 살면 지옥 가. 속으로 그 배짱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학교 참 잘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 교회학교 정말 요즘 이제 교사대학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학교라는 게 정말로 어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연민,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진리로 양육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그게 제일 첫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실력, 그 다음에 이제 자질,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환경, 내가 하고는 싶어도 환경이 안 되면 못해요. 또 하고는 싶어도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또 하고는 싶어도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항상 세 가지 삼합은 갖춰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 집사, 권사 모두가 다 삼합이 맞아야 돼요. 장로 하고 싶어도 내가 환경이 안 되면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환경을 주어요. 그 다음 환경만 주는 게 아니라 실력도 주어요. 그 다음 영혼들에 대한 열정, 사랑 이거 주어요. 그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죠. 권사도 내가 권사는 하고 싶은데 여러 자질도 있어,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환경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성도가 여성도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빠졌다는데 갈 수 없다 이 말. 가서 신방하거나 위로하거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은사로 주어진 게 아니다. 항상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살피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환경, 내가 집사일을 할 수 있나, 자질이 있나, 그 다음 열정이 있나, 이 세 가지. 사명감, 열정이 사명감이죠. 이 세 가지가 꼭 겸비돼야 은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잘 깨달아서 잘 가르쳐야, 내가 만약에 돈 벌어서 장안중앙교회 장로가 됐다면 빚 다 정리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어려서부터 돈 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돼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벌었다면 이까지 장안중앙교회 빚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공부 잘 시켜야 돼요. 아기 때부터 똑바르게 올바르게 깨닫도록 잘 가르치는 일. 여러분, 만약에 이걸 내가 부자 천국 못 갑니다. 내놔요, 내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라고 하랍니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이 변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몇 번만 들으면 돌아버리고만 한다니까. 그래서 공부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돌아가더라니까. 돌아가요. 집사도 돌아가고, 세례교인도 돌아가고, 권사도 돌아가고, 장로도 돌아가고, 목사도 돌아가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몇 번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돌아가요? 몇 번 들으면 맞잖아요. 부자 천국 못 간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 그냥 한번 읽기만 하면 다 알아요. 아주 잡소리 안 해놨어요. 잡소리 안 해놓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그리고는 줄기만 쫙 잡아놨기 때문에 어제 심남전도회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고 각자 연구 발표를 했다는데 놀랍더라고요. 놀랍더라고. 아주 놀랍더래요.
그렇죠. 이제 대학 나온 지 뭐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 오늘 그거 나오는데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학생이 너무 많으면 이제 65세로 갈 거예요. 학생 지원자가 너무 많으면. 왜 그러냐면 현재 일하는 과정에서는 의지 공부했으니까 일해야 하는데 65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권사도 65세까지는. 65세 지나면 실무는 놓고 70세 은퇴하고 나도 그래서 이제 70세 은퇴하는 건데, 나는 주로 뭐 강의가 아니고 우리 과거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반은 뭐 노트 갖고 필기하고 뭐 책 보고 꼭 그건 아니고 그냥 과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게만 하려고 가끔은 나도 강의하지만 영상으로 자주 많이 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할 때는 내가 신입부 처음 오신 분, 신입부 선생을 하려고, 신입부 담당 교사 제가. 그래 처음 오신 분을 맞아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이고, 장로님 한두 번 하시고 나도 한두 번씩 하고, 한 달에 그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공부 안 하시면 돌아가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지키시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몇 번만 반복해서 엉뚱하게 되면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그렇고, 만약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내가 써놨기 때문에 그럼 박 목사는 뭐라고 했나 하고 읽어보면 그거 아니다 이럴 수는 있죠. 그래서 써놓는 거예요. 근데 테이프로만 내가 해가지고 끝났다. 테이프 지금 다 늘어져 가요. 버글버글 듣지도 못해요. 테이프는. 그건 필요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있는 것도 들어있지만은 그거 보관 안 되고, 그러면 10년이고 20년 후에 자꾸만 부자 천국 못 간다, 내놔, 돈 내놔 그거 가지고 있다가 천국 못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고함 쳐대면 뜨끔뜨끔해지잖아요.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다 쏘가 넘어가고 쏟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날 저렇게 연로하셨을 때 10번 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 한 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죠. 기억력도 있고 쏙 들어가고 완전히. 아직은 우리 10남이라든가 마지막 16여전들 15여전들 이 어린 부서 고부서들은 공부하면 아직도 막 돌아가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이게 돌아가는데, 우린 나이만 더 잘 안 돌아가요. 절대 안 돌아가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젊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제자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그러니까 그 부자 천국 못 간다. 절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에 의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자가 생각하는 방법대로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선행해서는 못 간다. 그래서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 못 얻는다면, 그렇게 선을 행하고 부자도 구원 못 얻는다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선행을 자랑하며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유대교 지도층들은 다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 당시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제 그들도 못 가겠구나라고 놀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여쭌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노력으로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부자도 갈 수 있고 죄인도 갈 수 있고 죄인 괴수도 갈 수 있고 살인범도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어떤 자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이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로 30절 거기 내려가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얻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자, 27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나의 어떤 원칙처럼, 전체적인 원칙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과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으뜸이 된 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보좌에 앉힐 12제자들이 심판받을 자들이다. 심판할 자들이다. 12제자들이 심판자로 앉아서 그들을, 그러면 12제자들이 심판주인가?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제자들은 사도들로서 예수님의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도와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심판할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19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19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상에 대한 예수님의 바로 말씀과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라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증시켜주는 놀라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몸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어 놓을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